그래서 이제 세 가지 우상을 얘기했죠. 크게는 물질, 세상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우상. 결국은 이제 지금 유물론자들이, 진화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서서히 이제 오랜 역사 속에 이제 단순하게 된 것이 복잡화되어져서 복잡계로 나가고 결국 그것이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물질주의적인, 그게 이제 유물론적 또는 그것이 사회주의와 유물 공산주의로 흐르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했고, 지금은 뭐 IoT를 얘기하면서 물질 사물 인터넷을 통한 거기에서 나온 그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 그런 빅데이터를 통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사람도 결국은 한원해서 결국은 인간의 뇌에 있는 모든 그런 화학적 물질적인 어떤 반응이나 또는 정기적 신호, 이런 것들을 다 한원시켜서 인간을 0과 1 내지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물질로 봐서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도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역사의 원동력이다. 또 그것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주체적인 세력이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결국은 그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만 보지 않고 정신적 또는 영적 존재로서 보면서 인간을 주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이 세상의 왕이다. 마치 우리가 이제 호랑이가 없으면 그게 뭐 고양이나 범이 조그마한 뭐 토끼가 왕노릇 한다는 표현이 있듯이 하나님을 이제 배제하고 인간이 주체가 되려고 하는 주체사상. 그게 북한의 주체사상도 그게 포함될 수가 있겠죠. 인간이 먼저.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어떤 뭐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간은 물질과는 다른 존재로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이 뭐 인간의 이성, 합리론이라든지 또는 경험이든지 어쨌거나 인간이 결국은 네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역사의 주체, 그것이 좀 더 커지면 결국은 민족주의가 됩니다. 민족주의가 돼서 우리 민족끼리, 그래서 게르만족이라든지 또는 유대인이라든지 어떤 민족은 특별히 탁월한 그런 민족으로 보는,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민족을 이렇게 배제시키는 그런 죽이는 그런 집단 학살까지도 감행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일본도 좀 그런 성격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사탄이 이렇게 그런 우리 유혹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인간이 역사의 주관자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하는 역사의 어떤 주체 세력, 역사의 주인적인 그런 세력으로 동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했던 게 뭡니까?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느 이제 원시 부족이나 모든 곳에 가면 결국은 거기는 어떤 그 영적 세력, 귀신, 샤머니즘, 샤만들이 있고 그것이 그 동네와 그 마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게 제사를 지내거나 구슬하지 않으면 이제 해코지를 한다든지 두려움과 공포심을 자아내서 그들이 악한 영적인 세력, 샤만 세력, 그게 애니미즘일 수도 있고요. 자연 신론, 영적 귀신의 세력이 지배하는.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분포해 있는 이 귀신 세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주는 일들을 하시죠. 그래서 그것은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의 귀신들이 실제로 이제 좀 있는. 그래서 아프리카든지 남미 어느 곳을 가든 간에 비슷한 그런 악령적인 세력이 있고 그것이 지배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이 이제 하는 그런 그들이 이제 그 시대와 그 방향을 이끌어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이는 실제하는 느낌.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론적인 부분에서 대체로 이제 역사학자들 내는 데서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이런 쪽이 주체적으로 이끌어가죠. 주가 대세를 두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영들이 이제 역사를 잘 책들을 분간하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영들이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민족문제연구소라고 하는 박원순 씨와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이 역사연구소가요. 결국은 우리나라의 4.3 사건이나 또는 예수반란 사건, 지리산 전쟁 사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본에 대한 문제나 이 모든 것 속에는
결국은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에 의해서 지금 갈라집니다. 그 부분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조금 전에도 우리 윤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기독인 뭐 때로는 장로일 수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이론과 사상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고는 하지만 자기의 역사학을 가르침에 있어서 역사를 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강의실에 그냥 아니면 학회 내에서의 학자로서의 인정을 받는 걸로 이제 그렇게 완전히 그런 거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따로 구별시켜버려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결코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모든 이론과 사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고 그것이 왕이든 장군이든 아니면 뭐 기업가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할 히스토리라고 하는 히스토리라는 말을 실제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고는 그 히스토리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가 써져 가도록 내가 순간순간 사실은 순종하고 그게 따라갈 때 그게 역사가 이제 과거에 써졌고 지금 쓰고 있고 앞으로 써지는 거잖아요. 써갈 것이잖아요.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아니면 우리는 반대편의 악한 영적인 세력에 우리가 동조하느냐라고 하는 그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의식이 없이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우상을 말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걸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말씀 잠언 잠언 6장 16장 31절로 32절 한번 잠언 16장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로 33절 보겠습니다. 32절에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도시를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 제비를 뽑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결정하는 분은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또 이 밝혀져 있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도시를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이 표현이 원래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를 다스리는 자라는 표현이죠. 근데 그게 자기를 다스린다고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를 절제, 셀프 컨트롤이 아니고 홀리 스피릿 컨트롤이에요, 사실. 그것을 오늘 사람들은 몰라면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니라 성령 주도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자가 도시를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여기 있는 학부모 또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셀프 컨트롤 돼야 안 돼요. 말이나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 것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설명을 했는데 뭐 손이가요 손이가 뭐 깡에 손이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가는데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정말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끌어가시는 그런 삶이냐 아니면 나의 교만과 나의 어떤 감정과 나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끌려가느냐. 결국 그런데 셀프 컨트롤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성령의 자기 절제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는 가운데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제일 안 되는 것이 입술이라고 그랬는데 입술까지도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 방언은 다른 게 아니고 늘 방언할 때만 방언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내 입에 파수꾼을 씌우시고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지막 활용 점정이 같이 나의 마지막 하나님에게 내어줘야 될 곳. 입술이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내 입술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상황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도시를 정부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이 자기라는 건 사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살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은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역사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이 이 땅에 넘치게 되는 거죠. 미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정이 사는 것이죠. 그 친족이 사는 거고 그 지역이 살게 돼요. 왜?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역사를 우리가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기쁨의 역사 그런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세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니면 멀리도 갈 것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족과 친족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그 안에 가족 간의 진정한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정말 살맛 나는 그런 살맛 나는 정말 기뻐하고 기쁨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냐. 사람들 요사이 코로나를 써서 표정이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한번 얼굴을 보시면 얼굴이 정말 이렇게 미소를 띠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지 한번 보라 말이죠. 그것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이 나를 다스림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마지막에 절제 컨트롤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성령께서 하신 일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그분이 모든 무의 수위를 창조하시고 혼돈함과 무질서함과 공허함과 흑암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오늘 정말 흑암 깜깜한 거짓이 판을 치고 정말 공허하고 혼돈하고 불의한 세력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케이. 어떤 상황 속에도 넘지 못하며 오신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비를 뽑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결정하는 분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21장도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21장 30절로 29절로 30절 31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만 악인은 언제나 뻔뻔스러운 태도를 취하나 의로운 사람은 자기 행동을 삼가한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현대일본에 자기 행동을 삼가한다.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삼가한다는 게 그냥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이 삼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원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 성령님이 무슨 말을 하기 원하실까? 삼가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자신만만하게 용기 있다는 용감하게 막 무식하면 용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용감하게 막 들이밀고 대시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삼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했고 30절에 그 어떤 지혜와 통찰력과 묘안도 여호와를 당해내지 못한다. 아멘. 어떤 지혜와 통찰력과 묘안도 여호와를 당해내지 못한다. 자, 여기서는 하나의 지혜, 묘안, 하나의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여호와를 당해내지 못한다. 사람이 전장에 대비하여 말을 준비하지만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뻥으로 와 그런 거야 하면서 과시하지만 실제로 가보니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은 미신이죠. 그건 그야말로 신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보면 모든 종족의 신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잘 아는 통일 신라의 무엇이죠? 신라의 제일 첫 시조가 누구죠? 잘 아시잖아요. 박모씨, 박흑거세. 박흑거세에 대한 여러분들이 박씨 계신가요, 누가? 예, 박흑거세의 그 박씨의 그게 있습니다. 뭐 알까지 알에 대한 그게 있고요. 다마다의 그 신화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그 어떤 뭔가 신비로운 어떤 것이 역사였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다 모든 종족마다 모든 그런 신화를 만들어내죠, 사실. 근데 만들어내지만은 실제로 그 나라가 없어져 버리기도 해요. 예.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여기에서 지혜와 통찰력과 묘안이라고 하는 분명한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를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아이디어, 그 생각이 실제로 역사 속에 작동해서 일하고 있는가,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죠.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와 붙었던 갈멜사의 전투 속에서 40명, 400명, 450명, 해서 한 850인가요? 750명 붙었던 그 속에 그 진짜 역사 속에 그래 너희 신이 맞냐, 내가 신이 맞냐, 우리 신이 맞냐. 정말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하심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말씀이라는 이론, 오늘 묘한 통찰력, 지혜,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죠.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하고 뭐 이런 게 있었고 이런 신화를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그게 결국 언약이요, 약속이에요. 그게 언약과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사실 이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지혜고 통찰력고 묘한이죠. 그렇죠?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사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죠. 근데 그 예수님이 못 오도록 헤롯과 모든 예수님이 올 때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사실은 그 아이를 죽이려고 누가 죽이려고 했겠어요? 이 땅에는 거짓된 세력이 자기가 왕노릇 하고 예수님 오심을 끝까지 막았어요. 그래서 아기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사탄이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사실 이 역사의 늘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분이 말씀이신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분이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약속.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예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리 얘기해서 약속하지만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이룰 수 있는 분은 딱 한 명밖에 없죠. 그렇죠?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역사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오늘 조기석 우리 권사님이 오늘 여기 못 왔어요. 만약 조기석 권사님이 나는 어떤 상황에서 절대로 나는 8시 그 자리에 있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어떤 신도 없어요, 사실. 그 모든 복잡계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인간의 과학기술이 또는 많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빅데이터를 통해 하는데 나중에 드러날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는 커즈와이라는 사람. 이제 나는 죽지 않는다. 내가 1960 몇 년에 태어났는데 죽는 날은 없어. forever.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자, 그럼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한 번 넣어서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나는 안 죽을 것이다. 이야기해요. 드디어 그 사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아까 말한 유물론, 물질에 대한 IoT 이걸 모으고 또 사람에 대한 정보까지 모았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컨트롤하겠다 하면서 그것이 우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역사 교과서 전부 속에는 하나님을 빼고 자기들이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 기술하고 있고 이것이 중요한디라고 하는 사투리를 좀 쓰다면 그렇게 말하면서 역사의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영웅
영주의적 역사관 또는 인본주의적 역사관, 유물사관적 역사관 또는 민족주의적인 역사관 이런 것들을 계속 서술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일진의 족보 얘기도 그 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도 사실은 그것의 일종.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를 돌봐준다. 잘 모셔야 된다. 좋은 맹강에다가 제사를 잘 지내고 해야 된다고. 그래야 복 받는다. 그 인본주의의 한 모습입니다. 사실은 제사도. 여기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 부모를 존중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게 진짜 신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주셨고 이 모든 우리나라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조상을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게 그런 유교적 역사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심각한 우상숭배. 어떤 우상숭배든 그 무엇도.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곳 볼 때 다니엘서 4장 24절에 한번 봅시다. 얼마나 놀라운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한 왕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이제 베드사살 왕이 이제 왕으로 정말 그때 바빌로니아 그 큰 나라에 정말 120 엄청난 나라의 그 왕으로 황제로 있었는데 그가 이제 완전히 정신이 나간 그런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를 받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대왕께서는 인간 사이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될 것이며 7년 동안 솔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그때 왕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든지 그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준다는 것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 2장 44절에도 2장 44절, 다니엘서 2장 44절에 그리고 여러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치 않은 한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사람이 손도 대지 않았는데 산에서 떨어진 돌이 날아와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쳐서 부수뜨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왕에게 말씀드린 꿈과 행운 확실하고 믿을만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뒤에 다니엘서 4장 34절로 35절에도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34절, 4장 34절에 4장 37절에 7년이 지났을 때 내가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내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원히 사실은 그분에게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그는 영원히 다스리시며 창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정말 백합 한 송이, 또한 돌 하나, 그 다음에 참새 한 마리, 인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한 뺨의 흙이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쏘기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도 고백하기를 그는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나라는 대대로 지속될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며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큰 바다의 물방울 같은 존재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십니다. 주체사상 인격은 아닌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아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 오늘 귀신들, 그것들 또한 땅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 뜻대로 행하시니 그의 뜻을 거역하거나
그의 뜻을 거역하거나 그가 행하시는 일을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왜 이렇게 해요? 라고 물어볼 자도 아무도 없구나 라고 이 왕은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해요? 그렇게 말을 또 사실 뭐 본인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무런 어떤 힘으로 거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나중에 우리가 바울이 이끌은 고린도서에 말씀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는 명확하게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은 근데 그것은 오늘 저희들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만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온 영과 목숨과 뜻을 내 주님께 집중할 때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을 뭐 내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면 만나면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겸손하겠죠. 그렇지 않고 내가 뭐 하나님과 직접 뭐 됐다고 그렇게 교만해지면 사실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만났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가 없는 사람, 내 영과 혼과 목숨을 다해서 정말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아마 일주일 아니면 하루라도 정말 내가 하루 종일 주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살아보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그 정결함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우리의 물리적 그런 정결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럼 나는 뭘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숨을 쉬면서도 밥을 먹잖아요. 숨을 쉬면서도 잠을 자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얼마든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실 훈련하면서 주님의 역사의 임재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사실 성경은 세계의 어떤 책이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과 과정과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책을 하나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우리 조 권사님 혹시 아나 모르겠는데 김진성이 기억납니까? 김진성 박사?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확실히 저는 이 기억이 나는데 이 김진성 형제가 서울과학고를 나오고 카이스트 학사, 카이스트 경영공학 박사를 받고 지금 국민금융지주경영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는데 최근에 책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굿피플닷컴에 들어갔다가 보고는 제가 우리 졸업생이라 책을 한 권 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한편 있었지만은 와 정말 제가 좀 찾고 있던 책 중에 하나였어요. 인류의 기원과 역사라는 책인데 과학으로 보는 창조과학에 대한 부분을 하나 쓰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인류의 기원과 역사 해서 성경으로 쓰는 고대사라는 책을 두 권을 썼어요. 그러니까 시작했단 말이죠. 시작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대사를 썼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라고 해요. 이런 1차 자료, 2차 자료를 잘 써서 만들었는데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제 훑어만 봤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시작하신 곳이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에덴 동산, 그곳이 에덴 동산이 대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걸 대강 알잖아요. 이라크와 쿠웨이트 지역에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고에 있었다고 하는 유물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시다시피 노아의 방주가 나중에 아라랏산 터키의 동부 쪽에 이제 거기에 아라랏산이 있고 그 이후에 거기서 또 이제 새롭게 출발된 노아의 함과 셈과 야벳이라는 이 세 형제를 통해서 결국 인류의 다음 아담 이후에 다시 이제 노아의 후손들에 의해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의 역사는 어떻게 기술합니까? 혹시 역사 관심 있는 분들은 역사의 이 동시 발생설. 그래서 이집트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 그게 문명이 발달됐다. 그 다음에 어디죠?
아까 말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도의 간지서, 인도의 간지서를 중심으로 한 인도 문명. 그 다음에 어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인류가 이제 물 좋고 산 좋은 곳에서 거기에서 원숭이들이 아니면 더 좋은 조건에 햇볕과 물과 좋은 영양분으로 인해서 빠른 진화가 일어나서 거기에 유인원과 그래서 새로운 인종들이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화 유물 공산주의, 유물론적 역사관에 의한 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화론과 창조론을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위에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한 새로운 변화가 거기에서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진화론적인 사관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완이 처음부터가 첫 단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김진성 행자가 이제 고대사를 성경적 창세기 창조론을 얘기하고 창조론과 연결된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일을 사실은 계속 카이스트의 창조론을 얘기하다가 역사로 연결해서 지금 사실 그것을 가르치고 정리를 한 건데 형제는 이걸 책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다음 기회 있으면 한번 불러다가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사서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거의 많이 다 됐는데 이 전제 첫 단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한 유물론 또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관에 의해서 역사가 다 장악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라고 아무리 설교해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이들이 역사를 그렇게 배우고 있면 그게 아이들이 병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병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지금 거기에다가 주체 사상이 들어오고 막 김일성 무슨 백두 혈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논리를 얘기하거나 뭐 그 전에 이미 병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것을 하나의 신화로 아이들은 신화로 보는 거예요. 신화. 그럼 바크크스의 아래에서 깨어난 거나 아니면 곰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사실은 별반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행동의 근거, 우리의 사상, 생각의 어떠함이 그 위인의 어떠함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혜나 아이디어, 묘안이 있어요. 그런 아이디어, 생각을, 사상, 이념이 있어요. 그 이념을 실제로 행동하기 위한 그런 삶의 기반, 우리의 행동, 삶의 기초, 이념, 믿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역사관을 배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험을 치고 계속해서 SNS와 또는 모든 언론에서 또는 학교에서 그렇게 계속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겠어요? 저는 아이들이 믿는 것이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제 거기 학교를 적응 못하고 나오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래오래 가다가 그냥 신학교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죽을까 자살하려고 하다가 튀어나와서 와 이게 뭐야 진짜 하고 완전히 이렇게 되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중인격자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이중적으로 나누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약간은 뭘까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들이 뭐 이렇게 그 두 가지를 인정하는 거죠.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게 되냐면 그 사람은요 앞으로의 삶이 항상 표리부동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배워 행동을 이렇게 해.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가르쳐. 그리고 교회 목사님 자녀들도 권사님, 장로님, 장로님 그렇게 해요. 그래 가서 열심히 공부해. 점수 잘 받았어. 잘했어. 이상하잖아요.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적당히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세상에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면서 조금 더 이제 양심을 팔아먹는 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해서 아무 이상 양심의 가치를 느끼잖아요. 이미 양심이 학교에서 다니면서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는 거죠.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오히려 정말 힘들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지금 아이들 중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해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 안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지금 그냥 그거에 당연한 것처럼 그냥 물들어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튀어나온 아이, 엄마 나 학교 안 갈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옳아요. 근데 이제 대책이 없지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락가락하면 두 개를 다 하는 거지. 양다리 걸치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신앙 학문은 다른 거야. 그게 오늘 저는 볼 때 한국교회 메인스트림이에요. 이렇게 두 개 다 하면서 점수 잘 받고. 근데 그게 결코 우리의 마음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함께 공존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뭐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진화론적인 방법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거야.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통치 역사를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걸 끌어들이면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사람들은 그냥 물들어가는 거죠. 아무런 그게 옳다고 말하고 예수 믿는데 그게 옳다고 나중에 더 공격을 해오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우리 사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이것을 먼저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진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다. 오늘 이 땅에 진리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진리가 아니라 진실, 지식이겠죠. 진리라고 하는 말은 더 truth. 이 더가 붙는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만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만이 진리세요. 그분만이 사랑이십니다. 이 땅에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 이 땅에 진실이 있어요. 팩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그림자. 마치 실물이 있고 그 실물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오늘의 물리의 법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태양도 또는 지구의 각도도 어떻게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일이 납니다. 지도를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벽을 뚫고 오신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오늘 제한된 물리적 법칙, 그것을 초월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만이 저는 그래서 손가락을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손가락이 제일 쉽게 표현하는 이 손가락이 뭐죠? 제일 엄지, 왕 중의 왕, 주들의 주. 이분이 모든 것의 통치자 왕이다. 두 번째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저는 이 지적하는 진리. 그분만이 진리예요. The true.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큰 게 그분만이 진짜 사랑이에요. 모든 사랑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기는 가락지를 끼는 생명. 그분만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이 있어요. 마지막 이 약한, 우리는 약할 때 강하게 되니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분이 이렇게 해서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을 그 하나님의 행소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함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과 혼에 있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나의 세포와 조직과 기관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죠. 예. 시간이 되면 우리 조 권사님 이제 거의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령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봄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자신과 가족과 민족의 역사를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말 성경과 오늘 일반 역사를 분리시키지 않고, 많은 부분들은 교회사와 일반사를 사실 분리시켜요. 그러나 성경 여러분들 전체를 보면,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부르시고, 그래서 어떻게 그 위에 있는 그 아시리아와 나중에 이제 바빌론으로 커갑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에. 그러니까 함과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이들이 흩어져 살았던 그 지역에 일어나다가, 그래서 그때 상당히 강한 국가로 형성되는 게 이제 바로를 중심한 이집트가 살아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강해지는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와 이 북쪽에 있는 야벳 쪽, 그 다음에 약간 동쪽으로 중심이 된 셈족, 사실은 이스라엘과 터키, 이 이스라엘과 이쪽에 우리의 셈족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함족은 아프리카. 그 가운데 사실은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불러내어 이제 다윗 시대가 오고, 다윗 시대가 와서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근데 그때 이제 범죄하기 시작하면서 아시리아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제 더 커져가는 바빌론을 통해서 유다를 칩니다. 그러다가 바빌론 다음에 메대와 페르시아로 갑니다. 페르시아에서도 그 다음에 헬라와 로마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세계 역사의 진행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고대사의 그런 하나의 움직였던 그런 제국들, 그것들을 여기에서 쭉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뭘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역사 고대사라 그러면 옛날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철기 시대 이런 얘기 쭉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정말 뭐랄까 조잡하고 내지는 정말 원시적인 그런 태화된, 마치 짐승과 비슷한 게 진화되어 가는 인류의 역사는 진보해 간다. 사실은 그래서 진보주의는 그 진보주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진보하고 있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맞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속에 인간이 진보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세계 역사를 되게 서술하는 서술 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조잡하고 유치하다가 서서히 그래서 막 기어다니다가 조금씩 모든 여러분들이 박물관에 가면 항상 구부정하던 그 원숭이들이 서서히 사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돼서 원시시대부터 시작해서 구석기 시대,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막 철기 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주목하여, 다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역사에 대한 어떤 기술, 또는 그런 지금까지의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는, 또 여러분들 자신 속에 있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유물론적인 그것을 다 완전히 여러분들이 사실 제거하고 새롭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눈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을 보고 우리 가족과 친족사를 보고 세계사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실 수 있어요. 그래 안 하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냥 물질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람이 주관자, 김일성이를 두려워하고 어떤 정권을 두려워하고 경찰과 검찰을 두려워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면 결국은 우리는 어떤 경찰과 검찰을 두려워하고 또는 어떤 군사력이 많은 그런 어떤 강대국을 두려워하고 핵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배웠다면 사실은 핵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죠. 이것이 역사 속에, 그러니까 이것이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이 하나님 말씀에 함께 되었다면 오늘 성도들은요 굉장히 강한 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성도들은 사실은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바알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힘이 듭니다.
실제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단 중에 제가 얘기 자주 하시죠? 예, 자주 들었는데 교리적 이단이 있어요. 교리적으로 잘못 믿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진짜 중요한 이단이 뭐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것을 믿지 않는 실제적 이단입니다. 믿지 않고 행동하잖아요. 그대로 살잖아요. 죽은 믿음이죠. 그것이 저는 볼 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오늘 목회자들과 제대로 믿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진짜 이단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실질적 행동하는 거 보면 표를 찍는 거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표를 찍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이사를 하고 교회를 선정하고 또는 정말 자기의 직장을 정하고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다른 아이들이죠.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다 내어주고 이미 그들의 정말 깨끗했던 아이들의 머릿속에 온갖 잡다한 쓰레기 정도가 아니라 거짓과 어둠의 영이 다 장악을 해버립니다. 아이들이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아이들이 그런 정세를 나타내는 것은요 너무나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중요한 거라면 그것 때문에 우리 우려해요. 오늘 천하보다 귀한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더러운 것이 들어와서 우상이 들어왔을 때 마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또는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또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그는 참을 수 없는 거죠.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았다면 그는 이상한 거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그걸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아무런 정신적 영적 어떤 신체적인 심각함을 못 느끼고 고통하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병이죠? 감각을 못 느껴요. 어떤 병이 걸리면 감각을 못 느낍니까? 나병이 걸립니다. 살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안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 걸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문둥병이 걸립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 자신부터. 오늘 우리 자녀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걸 알고, 그렇지만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서 무슨 법이 어떻고 무슨 법이 어떻고 무슨 법이 어떻고 그걸 우리가 막아야 되죠. 그러나 지금 1000만이라는 성도가 있는데 있어야 된다. 말은 있죠. 근데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죽으나 사나 주의 뜻대로 누가 나를 멍청하고 바보고 천치라고 말하고 내가 꽉 깨서 매장을 당해. 저는 참 김영길 우리 박사님 장모님 그분이 과학자로서 그 지난번 얘기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아예 사이비 과학자라고까지 얘기하더라.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저는 그런 자기의 믿는 바 하는 바대로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다룰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는 증거를 보이는 거지. 그래 보자. 긴 시간을 적용해보고 가보면 하나님이 역사에 주관하는 자이신 것을 이제 가장 시어리아스하게 느끼는 것이 어디예요? 자기가 죽음 앞에서 그만 하는 거예요.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도 우리는 볼 겁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 주 우리가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1단계 하나님이 원행을 줍니다. 신명기 28장에 뭘 주시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래서 그분을 왕 중의 왕, 그분이 진리시오. 그분의 진리대로 내가 순종할 때 순종하고 가는 다른 것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이분만을 이거 외에는
물리치고 이 말씀에만 순종하는 이 양손을 그분을 붙들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정말 복의 복을 대해서 이 그를 통해서 세계 복의 근원이 되어 사람들을 살게 돼. 그렇지 않고 아무리 벨수를 다 쓰고 온갖 조작과 벨조치를 다 해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왕되심과 진리심과 생명, 사랑 그 떠나면 병들고 가난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포로되고 중독된다. 그게 지금 역사를 그렇게 봐요. 왜 오늘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코로나, 오늘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군사적인 문제, 그 다음 오늘날의 중독과 중복, 이 어떤 포로 잡히는 것이 결코 어떤 세계 정치사적인 사회과학적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제국이 주관하는 게 정치인들이 주관하는 게요. 하나님의 손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확하게 봐야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뜻을 정할 겁니까? 어디에 줄을 쓸 겁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눈치를, 사람 인본주의적인 학회나 아니면 동양, 물질에 줄을 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줄을 쓸 것인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만 줄 서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감사함으로 나를 죽인 데에서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 있었고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뜻대로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일어났죠.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할게? 오늘의 우리 가족과 친족과 민족 세계사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역사를 가르칠 때 우리는 정말 눈물로 한편은 감사해야 되고 한편은 눈물로 회개하면서 결단하도록 뜻을 정하도록 죽을래 살래 이 길을 사람과 물질주의로 갈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한 길은 죽음의 길이고 하나는 생명의 길이다 라고 결정하고 그것을 사실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계속 사실은 강의를 가르쳐 주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다음번에는 좀 더 디테일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될 때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가는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교과 과정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 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사람에 대해서 아는 인문학 하나님에 대한 성경과 신학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에 대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피조물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자연과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단지 내가 돈벌을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한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공부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다. 그래서 로마 1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변화를 받았어. 마음이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마음의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심령이 청결해져서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한 뒤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진리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알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온전하심, 올바른 신학적, 우상에 속한 그것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점수를 가라든지 이상한 그런 것들 배우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문학을 공부할 때 인간에 대해서 정말 바로 알아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인문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연을 돌보기 위해서 이게 하는 것이 그걸 해서 잘 돌보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산 제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바로 하자고 지금 사실은 그래서 홈처치, 홈스쿨, 홈처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면 홈스쿨은 이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물들을 어떻게 예배하고 사랑하고 돌볼까를 배우는 것이고 그다음에 홈 비즈니스는 진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게 역사의 연장선, 이게 역사의 최첨병으로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다음에 그렇게 교과 과정이 여기에 연결된 겁니다.
그런데 교과서는 엉뚱한 걸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 학교를 하고 기독교 홈스쿨을 한다면서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에 대한 자연과학에 대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속에 우상들을 제거했는데 엉뚱한 걸 또 다시 집어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 기독교 홈스쿨 말을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또 다른 거짓의 아비 마귀의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을 잘 생각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하나하나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람이 암이 걸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뇌암이 걸리고 폐암이 걸려 죽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피부에 한 피부 세포 DNA 하나가 잘못되어서 그것이 세포가 크고 나면 피부암이 걸려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히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이상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그냥 적당히 뭐 어떤 거는 이렇게 살고 다른 건 괜찮아?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추럴, 뉴트럴, 중립이란 없습니다. 수학은 중립이 아닙니다. 물리도 중립이 아닙니다. 수학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사용되게 됩니다.